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0번째 시간, 부자와 바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절입니다. 10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 중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 부르며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시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아가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했고 뭐 탐심을 내지 말라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며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 21절과 22절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혼을 내시고자 혹은 꾸짖으시고자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잊지 않은 것,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키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다라는 말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의 그 걸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신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되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굉장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켰다. 탐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거짓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이 그냥 얻을 수 있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에 사실 여기에 내게 있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사실은 땅입니다. 땅. 이스라엘의 이 문화를 알아가다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50년, 희년이 지나면 다 서로에게 갚아 주어야 하고 또 땅을 가지고 이렇게 돈놀이 하거나 부동산 놀이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 내가 정말 당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네가 정말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고? 너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네가 부자가 된 경위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웃의 마음을 훔친 것, 또 이웃의 땅을 빼앗은 것, 또 이웃의 아픔을 만들어낸 것들부터 시작하여서 아, 하나하나 언급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이 한 제안 속에 자기가 말했던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녹여내셔서 네가 정말 지키고 있다고 다시 한번 되물으신 것이죠.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꼭 이렇게 칼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죠. 누군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땅을 빼앗겨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자를 갚지 못하여서 자기의 것을 빼앗길 때 그 사람은 사실 살인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나와왔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이 사람이 곱씹고 고민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어,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생각은 정말 바른 것 같고, 내가 하는 행동 혹은 내가 선택한 것들은 정말 이거는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이 논리적 모순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 말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만 그 영역에 빠삭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역설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또 가정을 돌보다가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집에서 잘하고 아이들 잘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제3자가 보고서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그 들음을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안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제안해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국 그를 받아내지 않고 튕겨내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씁쓸한 결론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제안들을 하시거든요. 그걸 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이게 정말 네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 자가당착적이지 않을까?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논리적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시 곰곰이 돌아보게 하고요. 돌아설 수 있도록 제안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를 미워서 트집 잡고자 아니면 우리의 논리를 그냥 박살내시고자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선생님들과의 이야기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들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고 이를 받아들이고 또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저런 똑똑한 사람 혹은 부자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핏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의 방점을 딱 내려요. 그러니 부자가 낙타라면 그 낙타가 실이 되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유적인 거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죠. 당연히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부자의 마음을 바꾸시고 낙타를 바꾸어 가시 존재 자체를 바꾸신다면 가능한 일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중간한 변화가 아니라 이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 그냥 어줍지 않은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이 관점의 변화를 넘어서서
내 마음의 어떤 중심의 변화, 그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왜? 낙타의 존재를 실로 바꾸어 주시니까.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모순적인 말과 행동들, 그것들을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조율하실 수 있고 나의 모순적인 생각들을 바로 잡아 가실 수 있고 그게 바로 정립해 나아가셔야지만 내가 참 멋있는 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비유컨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알아가는 것조차도 내 힘과 의지로는 가능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의지와 생각을 넘어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스페이스바 치고 기도하고 돌아올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가 바늘 귀를 들어가는 것,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낙타의 존재를 실로 바꾼다면 우리의 모순적인 생각들과 아니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오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존재를 바꾼다면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 엘림 학생부의 생각과 중심을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십자가 뒤에 참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과는 달리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때에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더라라는 그런 고백들과 울림들이 우리 엘림 학생부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쉽지 않죠, 그죠? 계약 후 3주째. 목사님도, 점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순절 참 함께 하기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목사님도 올리는 시간이 늦어지고, 또 묵상이 늦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져서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함께 이렇게 힘을 내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잘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혹은 잘 시작하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